유연함, 변화의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또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도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풍부할 때도 있고 또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고통의 밤을 지날 때도 있고 행복한 낮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도담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개척 초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건물이 없이 보시다시피 8평 남짓되는 사무실에서 마주보고 예배를 드리는 기이한 현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힘겹게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서너 다른 신앙의 빛깔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에 이제 막 착상이 되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낙태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예배의 처소가 마련될 것이고 또 교회가 하는 본질적인 사역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도 그래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환경 이렇게 변화에 적응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정말 새로운 운동이었어요. 기존의 정치, 종교 체제를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운동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그에게 사제를 선포하는 이 이야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수용할 수 없는 새로운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묵상에서 보았듯이 세무 공무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새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표면화되고 노골화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공무원들과 세무 공무원들과 식사를 했던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날 예수님 공교롭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거죠. 바로 월요일과 목요일 중에 하루를 아마 레위인과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고 있는 예수와 그 추종자들을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먹기를 탐하는 아주 거짓 선지자의 부류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와서 너 왜 금식하지 않느냐, 금식이라는 주제로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쟁의 시작에 예수님은 3가지 비유로 그 논쟁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3가지 그 비유 안에서 예수님이 추구하는 참된 새로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새로움은 본질을 추구하는 새로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손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금식에 대한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날이 딱 하루 있습니다. 언제냐면 속죄일. 1년에 한 번 그 속죄일 때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게 됩니다. 회개와 참회의 표현이지요. 근데 그게 이제 역사가 흘러오면서 포로기를 지나가면서 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고 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이 망했던 날들 또 뭐 그런 날들을 해가면서 금식하는 날이 1년에 4번.
전 국민들이 금식하는 날이 4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시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아주 종교적 열성이 탁월한 이 바리새인들이 1년에 4번 가지고 안 된단 말이지. 일주일에 2번은 해야 된다 하면서 월요일과 목요일 날 아예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해버립니다. 자기 경건과 자기 헌신의 외적인 표시로 시작되었던 이 금식이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형식화되고 화석화되고 전통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에 요한의 제자들,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금식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18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선지자라고 말하고 메시아적 행위를 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따라서 금식하는데 어떻게 음식을 먹고 더군다나 세리와 죄인들 같은 사람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 오늘 첫 번째 한 비유는 바로 혼인집의 신랑의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신랑이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랑 잔치집에서의 신랑은 그 이야기의 본문에서의 비유의 핵심은 신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있지 않아요. 신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답변은 자기가 잔치의 주역인 신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즉 신랑과 함께 있는 잔치집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물론 금식해야 하지만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열심과 자발성으로 시작되어진 이 금식이 어느 순간 바리새인들에게는 자기의 경건과 타인의 경건을 계량화할 수 있는 형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금식한 성도들, 또 40일 금식한 목사님들 보면 엄청나게 보입니다. 금식 안 한 목회자들은 막 쪼그라들고 막 그래요. 막 엄청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성도들 보면 그 옆에만 가도 막 쪼그라듭니다. 마치 경건해 보이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워진 금식이 이 수단이 이 목적을 이제 압도해 버린 거죠. 수단이 목적으로 전화된 인간의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왜곡하고 경건의 근본 정신을 화석화한 전통이라면 오히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신학을 한 친구들은 이제 압니다. 리폼드라고, 개혁이라는 말 리폼드인데요. 우리 리폼드라는 말은 원래는 원형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지, 영어 단어로 보면. 그래서 신교 혹은 기독교, 개혁교회라고 말할 때 중세 로마 카톨릭의 그 화석화되고 낡은 전통을 버리고 본질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근원으로의 돌이킴, 본질로의 돌이킴이 새로움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면서 신랑을 강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운동에서의 이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에게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의 삶의 근원, 성도의 목적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시니까, 예수님이 있어야만 혼인잔치가 성립되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음식도 중요하고 손님 대접도 중요하고 예식도 중요하고 선물도 중요한데 신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금식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의 있고 없고가 금식을 결정하는 것이지 금식이 신랑을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예수님이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지 교회가 예수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교회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이 새로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로 삼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새로워지기를 원하지요? 성도가 정말 새로운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새로움이 아닌 거예요. 성도의 새로움의 본질은 예수님께로 더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지향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새로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격과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족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새로움은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금식과 우리의 건축과 개척과 헌금과 전도는 일종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단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신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새로움은 바로 예수님을 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움은 생명을 낳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부착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실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 생배 조각을 이렇게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게 무엇일지를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생배 조각이 헬라어로 라쿠스 아급 나프라는 이렇게 있는데, 사전을 보니까 표백 처리하지 않은, 재단하지 않은 천, 혹은 새로 짠 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오리 촘촘한 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천, 이게 생배 조각인데요. 그런데 낡은 옷을 이제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옛 율법주의 구조와 낡은 형식주의에 빠져들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낡은 옷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천인 거죠.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생배 조각은 그와 반대니까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새로움인 것이죠. 즉 예수님이 추구했던 이 새로움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낳는 것이죠. 그것을 생배 조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생배라, 살아있는 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결여된 낡은 옷에 생명력이 왕성한 예수님의 교훈과 복음을 붙이면 옛 것은 찢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배 조각은 바로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생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최근에 한국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가 중에 1위라고 합니다. 10만 명당 26명. 1년에 12,858명. 그러니까 이것도 2008년 통계입니다. 하루에 35명이 자살합니다. 43분마다 한 명씩 자살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특별히 20대와 30대의 사망 원인의 1위가 교통사고도 재해도 아니라 자살이라고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10배 더 많다고 합니다. 자살은 그로 인해서 상실감을 갖게 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 큰 아픔을 주는 사회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해석이고 분석이긴 하지만 젊은 세대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적당한 좌절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사회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는입니까? 생명은 죽음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10달간의 자궁의 흑암 속에서 좁디 좁은 산도를 통과하면서 그 아이를 낳는 어미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은 잇대어 있는 것입니다. 1kg짜리 쇠를 그대로 두면 1,000원짜리가 불과하지만 그것을 불로 달려나면 10,000원짜리 칼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불로 더 달리려면 에어체인이 되어서 인공위성에 쓰여지는데 그런 철은 뭐 1kg에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